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려가 심령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은교를 올 때마다 예수님의 신부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 밤에 주일날이나 수요일 밤이나 이렇게 가득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오신 거 너무나 이게 신부교회이기 때문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은 많이 오는데 수요일날은 한 3분의 1이나 나올라나. 그런데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신부들은 변함이 없잖아요. 언제 어느 때 주님과 영적인 믿음의 교통을 이루고 항상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변함이 없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신부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인내를 통한 복이라고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프랑스의 사상가인 누스는 그 말을 남겼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는 유명한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을 알고는 있는데 누가 말을 이렇게 남겼는지는 다 잃어버렸잖아요. 프랑스의 누스라고는 사상가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심히 때로는 어떤 인내하려다 보면은 고통이 따르게 되고 그 고통을 참고 우리가 견디어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제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결과는 이제는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지며 반드시 성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인내는 그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쉽게 조그마한 것에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그 영광의 축복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겠는데,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내가 들어보니까요, 이분은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제 차를 타고 한강 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한강에서 어슬렁 하면서 한강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벌써 사람을 딱 쳐다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예? 저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으로 그게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차를 한쪽에다 파킹을 해놓고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 사람을 불러서 어찌 무슨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고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하며 이제 아니 그냥 한강에 그냥 몸을 던져서 빠지려면 그냥 풍덩 빠져서 죽지 뭐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느냐고 그 한강 옆에 벤치에 이제 앉혀놓고 대화를 했답니다. 대화를 하면서 나도 옛날에 나는 목사인데 나도 옛날에 많은 목회를 하기 전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지금은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되었다. 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온다면은 뭔가 죽을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이 있다 온다면 살려고 하는 한번 그런 마음을 돌이켜서 살아보려고 할 때 살 길이 열려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말을 끝에 전도를 하면서 그래서 그는 무슨 사연인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이제는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야 살지를 앞날이 캄캄하고 그래서 내 한 몸 죽으면 그걸로 끝나겠지 하고 근데 내가 여기 서울에 사는 게 아니라 저 지방에 시골에 산다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여기 서울에 올라와서 한강다리에서 이렇게 죽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골에서 죽으면은 소문이 다 나니까 아예 서울의 한강다리에서 내 죽으면은 그냥 뭐 물속에 난 찾으면은 고기밥이 되어서 흔적조차 없이 그냥 깨끗하게 죽으면 됐지라고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는 그 낙심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사람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붙잡아 주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란 걸 알고 정말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며 그래서 그때 복음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복음 증가하면서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뭐 차비만 딱 가지고 올라왔대요. 이제 뭐 밥 사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뭐 밥값이 뭐가 필요하겠냐고 내려갈 차비도 없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누구를 주려고 하는 돈이 거기에 200 몇십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다 탈탈 털어서 주면서 이것으로 뭐 큰 힘은 안 되지만은 힘을 얻고 살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딱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세상에는 너무나 각박한 세상인데 그래도 뭔가 사랑이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 그 헤어지기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다 잃어버렸어 이제. 그런데 10년이 지난 가운데 누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그래서 목사님, 옛날에 10년 전에 한강다리에서 그때 그 만난 그 사람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의 접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때 목사님의 따뜻한 손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예수님은 그때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해주고, 그때 이제 헤어졌는데 10년 만에 이 사람이 이제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힘을 얻고 뭔가 이제는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자그마한 하여간 사업 옛날에 했던 것을 그때 이제 어떻게든 해서 10년 만에 이제는 성공자가 돼가지고 자산이 500억을 이제는 벌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찾아와서 200 몇십만 원 도움 받았는데 두토만 이제 그 돈을 막 많이 가지고 와서 목사님을 고맙다고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나를 잡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제는 인생 끝나는 인생 돼버렸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텐데,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성공자가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그때 200 몇십만 원을 도와줬는데 10년 만에 이분이 하여간 거기에 그 돈에 거의 한 20배 가까이 돈을 가지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재미있게 장사를 하면 이런 장사를 해야 된다고. 웃은 얘기로 영혼을 살리는 장사.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는데, 오직 거기에서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예수도 믿게 만들고, 다시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사업을 이제 시작할 때에 큰 성공하는 사업가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하셨더라고. 와서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 정말로 이제는 믿음의 사람, 사랑으로 뭔가 이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니까, 그때 그 목사님을 안 만났더라면 그 사람은 죽은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거라. 그런데 진짜 생명 있는 살리는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이제 예수도 잘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사업가로 성공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고 절을 막 그냥 얼마나 그렇게 절을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혀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이제는 사업에 재기에 이제는 성공자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받았다는 이런 간증을 들어볼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낙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내하는 자는 온전히 복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 인내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자, 오늘 여기 인내는 온전히 큰 상을,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에게 큰 상을 약속하시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한 담대함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에 이제는 담대함은 여기에서 말한 죽음은 죽으리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바라보며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될 때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내라고는 그런 믿음의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제 이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다음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여기에 이런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베리벨 핍박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고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제 항상 악한 영들은 오직 방해하는 공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베리벨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막 핍박도 하고요.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오늘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뭐냐? 인내라고는 이것을 가지고 인내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어떤 것에도 쉽고 그 다음에 쉬운 방법으로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벌이 이제는 꿀 한 숟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꽃에 앉았다. 그 다음에 저기에서 꿀 한 숟갈을 만들기 위해서는 4,20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꿀을 채취하여 한 숟갈을 만든다는 거. 여러분들이요, 지금 꿀 한 통 몇만 원 주고 사서 먹잖아요. 그 엄청난 많은 벌들이 희생 결과가 꿀 한 숟갈이 한 마리가 4,200번을 왔다 갔다 날아다니면서 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그 꿀 여러분들이 한 통에 그걸 우리는 쉽게 먹지만은 그 벌은 정말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해서 그 꿀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세상에는 이렇게 정말로 이제는 큰 어려움과 싸우면서 인내하면서 그 모든 결과가 주어진다고 할 때에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쉬운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 말을 했어요.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성공하려고 하지 말아라. 주식이나 그 다음에 뭐요 또 이게? 주식 쉬운 방법으로 이제 이런 게 돈 벌려고 하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 땀 흘려서 노력을 하며 그게 진짜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결과의 대가는 정말로 소중한 재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성경금도 하고 그 다음에 헌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쉬운 방법으로 이제는 이렇게 일확천금을 이를 바라보고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런 설교를 내가 가끔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항상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작곡가 하이든이 이제는 800개의 작품을 작곡했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 그는 그의 나이 66세가 돼서 그렇게 그 유명한 그러한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 이런 유명한 자가 거기에 됐다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게 쉬운 방법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신부의 영광을 우리는 목표로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고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로 또한 온전히 여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의 소망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면 주님을 바라보며 환경과도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주어진 이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대가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축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아까 지금 서두에서 그 말을 했잖아요. 신부교회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고. 내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예수님의 신부의 정신이 머리끝부터 발가락에 다 차고 넘쳐서 변함이 없는 그러면서 온전히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이것이 바로 내가 목표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했다고 한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나 목사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 모든 정신과 마음과 영혼 속에 다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나 목사님을 수십 년 동안 제가 이렇게 나 목사님을 제가 봐왔잖아요.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온전히 정말로 이제는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한 번 마음 먹은 마음 작정하면 끝까지 가시는 것. 나는 그 모습을 지금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는 그 모습이 나 목사님을 보는 것 같아요.
모든 주의 성도들은 주의 종을 닮아가잖아요.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다 나연석 목사님이야. 예? 목사님은 다 닮아가지고 전부 다 이제 성만 여러분들 성으로 하고 목사님 이름 따라서 다 바꿔버려야 돼. 이게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느냐 따라서 그 삶이 나의 모든 생활에 배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오직 우리 남목사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님의 그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가득 차고 넘쳐리니까 항상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심령들 속에 예수가 완전히 예수님의 정신과 모든 예수님의 그 형상이 다 깊숙하게끔 다 완전히 이제는 몸에 배어서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신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디서를 만나서 봐도, 교회 안에서나 또 어디서 봐도 항상 이제 무게감이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무르익을 대로 많이 무르익었구나. 제가 여러분들을 한두 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닮아가며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 극복하고 그 다음에 말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이게 보배로운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과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요, 오늘날 이 시대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못 됩니다. 말도 못하는 어려움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핍박도 고난도 환난도 오게 되고, 이때에 우리는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지고 가야 예수님의 손에, 장중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 속에 믿음으로 신부로 단장되어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반듯하게 딱 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축복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마지막까지 이제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성경의 모든 믿음의 거성들이 다 공통점이 다 있어요. 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성경에서 말한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직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여잡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가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성들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주님 붙잡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제 나가면 온전히 하나님은 인내하는 모습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공으로 하나님 거기에 주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오늘 이제 남전도 헌신예배니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오늘 이 교회에서 제일로 장자의 기관은 남전도예요. 남전. 이 교회 장자의 기관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여성교가 더 강해. 근데 여기를 보면은 남성교회가 장자의 기관이에요. 장자의. 굵직굵직하게 믿음도 크고 그러면서 교회 전체를 확 이끌어갈 때,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아주 그냥 든든하게 뒷받침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목사님이 든든하게 이 모든 목회를 하시는데 큰 일을 해 나가시겠냐. 우리 한번 우리 남전도 회원들 한번 오른손을 한번 딱 쥐세요. 남전도 회원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우리 남전도에는 장자의 기관으로 1등가는 남전도 기관으로 목사님 목회에 아주 그냥 큰 아주 기둥과 같은 이런 이 기관 남전도 회원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남전도를 볼 때마다 오늘 목사님의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든든하고 목회를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지 않겠냐 이 말이게. 우리 참 주님 오늘 그런데 남전도회가 좀 이제 좀 속된 말로 비리비리 하고 그 다음에 저 뒷전에 서게 되면요, 물론 여자의 치마폭이 세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남자면 바지가 더 강해야지. 오늘 남전도 회원들은 참 제가 오늘 남전도 회원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듬직하고요, 너무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남전도 헌신의 배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니까 더 하여간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오늘 여기에 남전도 모든 회원들이 이제는 장자의 기관으로 그 다음에 머리로서 우뚝 서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자들이 야 우리가 이제는 내 신앙과 믿음도 저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남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담고 그 다음에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우뚝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귀하고 값지게 아름답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자 읽어보요.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시험을 참는 자, 이게 바로 인내거든요. 어려움을 참고 인내로 이겨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이런 복 있는 자인데 이때 그 참는 인내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주님이 옳다 인정을 하실 때에 그 인정받는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이런 자들,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의지하며 인내해 나가는 그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기에 자기는 오직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오늘 여기에 이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림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우뚝 서서 이겨나갈 때, 여기에서 너는 내게 합당한 자로구나 인정받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는 항상 우리는 인내의 거부가 돼야 돼. 인내하는 거부. 그냥 인내하는 것도 그냥 어느 때는 인내했다가 그 다음에 또 자포자기했다가 그러면 안 돼. 인내의 거부는요, 한 번 마음 먹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나가는. 나는 나윤석 목사님을 통해 나 봤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이 교회가 교회 성전을 짓고 어려움을 수없이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저도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 어려움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누구한테 목사님 내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나갈 때에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날 지금 이 성원교회라고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게 인내를 보시고 온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주님이 옳다 인정을 하실 때에 그 결과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 결과로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신대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것은 내가 답습할 것 답습하고 배울 것 배우고 내 것으로 삼게 될 때에 거기에서 다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서로 하나님의 복을 이제 같이 이루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웬만한 것은 오직 정말로 이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 바라볼 때 문제 해결책이 있지, 사람 바라보면요 절대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책이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이 정신, 오늘 그때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도 믿음도 어떤 것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되면 그 결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인내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자, 3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6절 본문의 말씀 30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인내가 필요하느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별별 어려움도 고난도 많은 것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워도 참고 인내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을, 모든 하나님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축복이 그 안에 거기에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약속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 온전히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말씀이
온전히 이제는 내게 내 심령 가운데 차고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게 되고 내 정신과 마음과 믿음을 완전히 확 불리듯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힘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꾸준히 이제는 행하게 될 때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이제는 이때에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하는 자가 자기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애가 없잖아. 하나님보다도 그 위에 어떤 하나님 없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맹세하려면 나보다 어떤 높은 자를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 자체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맹세를 하면서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맹세하신 그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드디어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나가며 아브라함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정말로 이제는 믿음의 거성으로서 믿음의 이제는 아버지가 되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오래 참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요 그 인내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영육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막 불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것도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제는 마음을 아주 동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불리듯 하나님의 능력을 막 불어 넣어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드디어 그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복이 막 그때부터 하늘문이 활짝 열어져서 쏟아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자 아브라함이요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그냥 쉽게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는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은 인내가 완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까지 또 인내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드디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얼마나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다 읽어봐요.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자십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보라 이 말이에요. 욥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다 보니까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막 완전히 욥을 꺾으려고 베리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생명까지 위협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다 해볼 대로 해봐라. 해봐도 욥은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때는 그 믿음으로 어둠의 악한 영들을 패배시키면서 그놈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인정할 때 이제는 이제 동방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100배의 축복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인내를 통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 못해서 조금만 참고 더 조금만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조금만 견디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복을 받을 텐데 그거 잘 가다가 마지막까지 완전히 온전히 이제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전혀 우리는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38절 말씀을 읽어봐요. 38절. 자,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게 아니하리라. 자, 오늘 우리는 오직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에 부닥쳐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참고 이겨나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다른 건 저는 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한번 시작하면은 중단은 법이 없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갈 때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야. 저는 이제 이런 간증들을 제가 이제 종종 하게 되는데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처음에요. 이제 제가 나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물론 이제 영적인 세계를 깊이 몰랐죠 이제. 그러나 이제 그 나 목사님 만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주의 종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온전히 목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기도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막 목사님들을 놔두고 막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지 제가 그때 이제는 그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은 목사로 저기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 제가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하기 전에는 목사님들이 다 좀 다 전화를 해서 다 불러냅니다. 우리 이제 이게 이 볼링도 하자. 그 다음에 볼링도 치고 그 다음에 차 마시고 목욕 같이 하고 밥 먹고 그러면 하루가 다 가버려요. 그러면 무슨 거기 갔다 오면은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는데 무슨 기도가 뭐며 그 다음에 그러다가 정말로 이거 모든 걸 청산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마음 먹고 기도할 때 얼마나 처음에 핍박이 많은지
같이 활동하고 같이 저기 했던 목사님들이 아무리 전화해도 안 나가니까 뭐 얼마나 정말 기도면 다 하냐 하면서 막 별의별, 그래도 내가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방법 거기서 배웠어. 매일 밤 성도들 데리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이제는 그게 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니까 욕하다가 이제 다 욕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제 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 남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더 영적인 세계의 비밀한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듣고 내가 너무나 그때 거기에 또 충격과 은혜를 엄청 받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제가 동역하면서 이 사역을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게 영적 삶을 산다는 건요 정말로 이제는 확실한, 완전히 이제는 믿음의 확실한 이 줏대가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요동함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그때부터 한번 내가 작정한 때부터 베리벨 많은 목사님들이, 동료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이 베리벨 내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 그러고 나서 오늘 귀하신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돼요. 영적인 더 은혜의 축복 안에 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온전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인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처음에는요 기도 안타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더라고요. 날마다 볼링 하면서 다녔던 사람이 완전히 그거 다 끊고 그 다음에 기도로만 저기 하니까 막 처음에는 좀이 쑤시요. 너무나 전화가 오면은 나갈까? 그러다가도 내가 결단을 딱 한번 하고, 하나님이 그때 인내의 믿음을 주신 것 같아. 이게 하나님 주신 나에게 은혜요. 그게 그 한 번 마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가니까 결과는 엄청난 이 하나님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제 간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시작했으면요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쇼부를 봐야 돼.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왕권 신부로 올라가기로 아주 기도하고 마음 먹고 작정을 했으면요 그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갈 때 이 복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뭐든 어떤 사람의 달콤한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오직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익숙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영혼을 다듬고 완전히 내 자신을 말씀으로 가꾸고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내로 내 자신을 만들어 갈 때에 온전히 예수의 형상과 모습으로 온전히 그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아가는 신부들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내하는 자는 오늘 여기에 아까 38절에 읽었던 말씀이 있지만은 온전히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되고 우리 모든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이요 의인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앞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철저하게 그 눈에서 내 눈동자가 떼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며 예수님의 눈빛과 내 눈빛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 그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는 사랑의 얼굴로 이제는
나에게 사랑의 온전히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주시게 될 거예요. 온전히 믿음의 능력의 모든 힘이 오늘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써 나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로마서 4장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고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자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자 같은 같이 살아. 그래서 살아도 몸이 죽은 자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사라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온전히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제 아브라함은 온전히 이제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면은 2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자, 23절. 자,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을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도 위한 것이다 이 말. 언제 제가 지금 저 글자가 어느 때 좀 보였다가 이제 흐릿하게 보니까 내가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더 나빠졌는가 봐요. 자, 오늘 여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큰 믿음으로 나가느냐, 뒤로 심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마지막까지 가느냐,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너는 참으로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구나.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의의 반열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끝까지 나갈 때 거기에서 믿음이 더 강한 자가 되고, 그래서 인내의 믿음이 하나를 이루어요. 하나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울고 불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복을 하나님의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불어넣어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내를 통하여 믿음이라는 선물을 줘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때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도 봅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리는 한 고비 한 고비를 딛고 일어서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으로 강하고 담대하는 자가 만들어져 갈 때, 이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소망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게 돼. 그때 그 소망을 온전히 믿음으로 움켜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굳건한 반석 같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거기에서 진짜 소망이 하나님의 드디어 축복으로 나에게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여지는 현실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 비밀의 말씀을 다 알고는 있지만은 이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입구에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손에 쥐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손에 이제는 그것을 복을 내가 끌어안고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사람들이 끝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어 마지막까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들이 인내의 믿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우리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에도 여러분한테 그 설교를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수 믿는다고 지금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면서 참고 견디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야 거기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도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인내는 구원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3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다 보면요, 여러 가지가 정신없이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부닥쳐 올 때가 있어요. 왜? 마귀는 이게 한두 가지 가지고 그 사람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방향에서 저 방향에서 막 측방에서 수많은 악한 것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막 시험을 막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낙비가 막 주룩주룩 내린다고 할지라도 큰 우산 하나만 딱 받치면요, 그 모든 소낙비를, 그 소낙비가 한두 방울이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많이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우산 하나 딱 받치면요, 모든 소낙비는 다 흘러내보낼 수가 있어. 우리는 믿음이라고는 우산을 받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어떤 것도 전부 다 흘러내버리고,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갈지라도 주님이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믿음의 우산을 딱 받으면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비 한 방울도 맞지 아니하고 다 흘러내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자꾸 마음이 졸아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이제 막 이럴까 저럴까 약해지지 말고 믿음이라는 우산을 딱 받으면요 견고하게 딱 서서 베리벨 시험을 다 흘러내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는 우산을 그때 딱 써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는 순간에 마귀의 역사는 다 완전히 이제는 다 흘러나가버려. 이제는 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우뚝 서는데 오늘 여기에 이때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인내라고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이 인내 하나 가지고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은 인내는 믿음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믿음하고 인내는 완전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인내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인내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어떤 것도 인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라고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엄청난 우리의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우리는 계속 인내를 길러나가는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자로 우리는 우뚝 서서 인내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담대한 자, 아까 담대한 자는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큰 상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며 인내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니라. 우리는요 정말 이제 여기에 믿음의 사람 의인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내가 정말 힘이 없고 부족해서 넘어졌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이제는 가실 때에 얼마나 무겁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지치고 힘들 때에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기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십자가 지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 길에 예수님이 넘어질 때마다 거기에 이제는 거기에 기념 교회도 그 다음에 기념비도 거기에 세운 것을 볼 수가 있다. 넘어졌을 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 사랑과만이 무게가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하다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예수님도 넘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거기에 힘들고 어렵다고 정도에서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지고 다시 일어나셔서 끝까지 가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대. 7번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끝까지 넘어져도 끝까지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어디서 그 힘과 능력이 오는지 몰라.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때 예수님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본 자는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자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지 몰라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는요, 무서운 이제 핍박의 시대, 그 다음에 환란의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 가지고 못 이겨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자는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 번에 반드시 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마귀가 손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전도록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남전도 믿음의 회원들이 다 되시고 믿음의 신부들이 우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